주님께 하듯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 너무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예민해지기도 하죠. 재작년부터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에서 이런 소식이 자주 반복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올해 여름은 앞으로의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7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방학을 누리면서 보내고 있었는데요. 방학을 하게 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방학에도 어김없이 저는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됐었고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제 졸업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어린이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어린이 교회 아이들 2명을 이끌고 전국 학예 대회를 이제 참여하러 천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학을 하고 나서 여름 사역을 하고 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왜 더 바빠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끔은 내 삶에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써야 될 점도 하나하나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제 자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경험해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사역하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날카로운 모습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그 소망, 가정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삶의 사명.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죠. 고단한 피로와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고요.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또한 때로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은 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아주 규모가 있었던 도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비록 때로는 이 골로새 지역은 매우 작은 도시였지만 한때 풍부한 부를 누렸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라는 그 수리아 왕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약 2,000명 정도를 이 골로새 지역 근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서 큰 세력으로 자리 잡고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동서양의 사람들,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지역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게 안 좋은 의미로는 그들의 문화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이방 나라들의 그런 종교와 철학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나타났었던 그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었던 그 복음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 이러한 문화가 섞이는 문제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교리적인 안 좋은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자유케 하시려고 몸소 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지만, 유대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서 할례가 나타나고, 무언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거나 무언가를 금기시해야 하고, 단순한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극도로 율법을 기준 삼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 안에는 이단의 문제 또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서양에서 알려진 그 철학들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그 교회에서 천사가 숭배되어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 때로는 개인적인 영적 지식만 강조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의 모습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부정은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을 옥중에서 듣고 있었던 바울은 이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간구하면서 이것을 편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과 올바른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권면에 대한 모습을 이제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골로새 지역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있었던 종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을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말씀, 오늘날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은가요? 오늘날은 노예, 종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시 그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했었던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요, 오늘날의 상황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가정생활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령된 그 바울의 권면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아내의 모습,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남편의 모습, 그리고 육신의 주인에게 더욱더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종의 모습, 이러한 모습의 공통된 모습은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종에게 주어진 이 권면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모습, 사람에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점을 성찰하게끔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다시 질문하게끔 만듭니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마음을 다하여 라는 구절로 표현이 됩니다. 이 구절은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떠한 존재 전체로부터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겉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제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일하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뒤돌아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삶의 자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업무의 성과와 그 결과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그리고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그 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참된 보상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상은요, 기업은 상속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 구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는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는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꼭 지녀야 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듯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그러한 참된 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매번 결단은 하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헛돼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시나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결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께 하듯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하듯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듯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듯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